말씀은 광고되어진 대로 신명기 26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2페이지 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였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맺는 어떤 서약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최대의 가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근본 계획과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시고 사람의 근본 가치이다. 사람이 하나님과 이 관계가 성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만약 사람이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가치를 상실하고 잃어버린 것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헛된 삶, 가치 없는 사람으로 생명이 끝나게 되진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본문은 마치 남녀 결혼의 혼인서약과 성혼 선언과 같은 것 같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은 먼저 만남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대상이 인정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인정은 사람의 감정을 말하는 인정이 아니겠죠. 인정은 확실히 맞다고 여긴다는 말입니다. 확실히 그렇다, 확실히 인정하는 것.
또 인정은 믿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인정한다는 말은 또 받아들인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믿는다, 또 신뢰한다, 이런 뜻이 되어지겠습니다. 인정은 믿음에 의한 사랑,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이 된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 상대편을 알고 받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로 인정함으로 사랑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이것은 서로 양쪽이 인정되어야 된다. 한쪽만 인정하고 받아들여서는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인정함으로 사랑이 확인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혼인 서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인정하는 믿음과 그 사랑을 지켜서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또 아플 때나 끝까지 함께한다. 검은 머리가 이제 저처럼 하얗게 팥뿌리가 될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이상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하며 사랑할 것을 이렇게 서약을 하죠.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지면은 이제 성혼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사람은 원만하게 혼례가 성사되었습니다. 이제 선포를 하게 되죠. 이 시간부로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읽었던 말씀이 마치 그러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러한 인정함과 서로 확약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졌음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은 인정하고 확언함으로 관계가 성사된다.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내용이 오지가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확언함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이 그러하죠.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이게 서로 인정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중대한 것입니다. 서로 인정이 되어졌으면 이제 화건을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화건을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화건하였고, 17절 말씀이죠.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화건하였고, 인정하고 화건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화건을 이스라엘은 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화건은 18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화건하셨은즉,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화건하셨은즉,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지킬 수 있도록 명령도 하셨지만은 지키도록 그들에게 임의로 맡겨두시고 또 그것을 지키게 하신다. 어떤 면으로 보면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런 뜻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정하고 화건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성립이 된 거죠. 결혼이 원만하게 성사된 것처럼, 맞죠? 그럼 마치 19절은 이제 성원 선언문과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이제는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선언문이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이제 축복이 있잖아요. 그들을 높이는 거죠.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성민, 이제 오늘 이 말씀까지는 못 드릴 것 같아서 주일날 말씀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민은 거룩할 성의 백성민입니다. 거룩한 뭐예요? 백성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 같으면, 하나님의 성민이 되지 못한다 같으면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람의 가치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알게 되었다. 서로 알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가 결혼함에 있어서도 어쨌습니까? 인정하게 될 때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알아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사귐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만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상대편을 알게 되고, 알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좋은 것을 통해서 뭐예요? 신뢰가 되고 믿음이 되고 이제는 인정이 되는 것이죠. 남녀의 그 만남만 그러는가? 사람과 사람의 그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그 사이의 만남도 이렇게 서로 인연이 맺어지려고 하면은, 친구로 맺든 뭘로 맺든 맺어지려고 하면은 그 사전에 뭐가 있냐면은 서로 간에 정탐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리 알아보고 저리 알아보고, 이런 시험도 해보고, 뭐 고의적은 아니지만은 저런 시험도 해보고 그리합니다. 이게 두 사람 그 사이에서 그 상대편에서 잘 모르겠으면 그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제 물어서 정보를 수집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향이 어떤가 이제 알아보는 것이죠. 그죠? 알아지게 되지면은 이제 옳게 여겨지면은 인정이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지면은 뭐 친구로서 가깝게 이제는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고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제 알므로 시작되어진다. 모르면은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죠. 성사되지 않죠. 그냥 보통 관계의 사람으로 지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정하는 것은 아는 것을 먼저 한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그 아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처럼 서로 알게 될 때게, 그리고 서로 확약이 있게 될 때 이제는 서로 어떠한 인연으로 관계를 맺게 되어진다. 한편만 알아서는 관계가 성립되어지지 않는다. 서로 양편이 알아야 한다. 서로 알아야 서로 인정이 된다. 서로 간의 관계가 성사가 되어진다. 그래서 서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아는 사이. 과거의 세상에 살 때에 뭐 세상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탁도 하게 되고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청탁도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제 저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의 부탁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청탁을 해봅니다. 그 사람과 청탁을 받은 사람과 어느 정도 아느냐에 따라서 일이 잘 추진되기도 하고 일이 안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면은 그분을 통해서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부탁에 받고 가보면은 시큰둥해요. 인간 관계가 뭐가 안 돼 있어요? 서로 인정하는 관계로 성립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 모른 척하고 가는 것이 더 나을 뻔한 경우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이 어렵지는 않죠. 다 알아듣긴 하죠.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서로 깊이 서로 인간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안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그분의 이름을 빌려서 가게 되지면은 자기 일처럼 돌봐주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넘어서 다 뒤로 하고라도 그 부탁을 그냥 자기 일처럼 이렇게 나서서 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건 뭐냐? 이 사람하고 그 관계가 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아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 한쪽만 아는 것은 쉽게 표현한다 같으면 짝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만 좋아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저 사람이 나를 다 신뢰해 준 것 같아. 신뢰해 줄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대편은 안 준 게 없어. 이렇게 되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각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계는 올바른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쩌면은 성사되어 있지 않는, 성립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 갈라디아서 여기 본문은 주일날 또 볼 것 같으니까 책갈피를 꽂아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끝에서 한번 볼 것 같기도 하고요. 갈라디아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이죠. 306페이지. (306페이지)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알지 못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로 넘어와서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죠. 그죠?
하나님만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이게 서로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다. 이게 서로 아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도 하려 하느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어찌하여 그렇게 되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과는 올바른 관계죠. 서로 인정하는 사이, 그리고 서로 확언한 사이다. 확언. 이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서로 아는 사이가 되었다. 서로 관계를 맺었다. 하나님으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그래서 서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모르는 것은 불행이고 모르는 것은 비극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알고서 배척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 앞에는 어쩌면은 가장 큰 죄악이 될 수가 있다.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뭐 도적질하고 이러한 죄보다도 더 하나님을 모르는 죄는 클 수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있다. 하나님의 모르는 것에 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대상들이 있습니다. 1장 8절에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고 복음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지 않냐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냐고,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다. 무서운 것 아닙니까? 이건 지옥입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건 비참한 것이다. 데살로니가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확언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만,
하나님의 백성만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되어지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디 갑니까? 영원한 불의 형벌로 가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인정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총명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하나님 믿기는 더 어렵습니다. 세상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경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생물학자가 성경 말씀을 보다가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거 믿어지겠습니까? 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믿을 수 있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이렇게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왜? 영원한 세계를 볼 수가 없으니까. 창조에 속한 것만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어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원한 것, 영원한 세계, 시간과 공간을 넘어 있는 세계, 영의 세계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뭐라고요? 원하노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자신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렇게 호세아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탄식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야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어쩌면 좀 관심만 가지면 만물을 보아서도 우연저절로는 없고 뭔가 있다, 신의 존재를 생각해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럴 건데,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면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바로 앞에 19절에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하는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찾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아닌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더욱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성경을 주셨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정, 그 깊은 것이라도 알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인정하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진 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계시가 있었다. 아멘 하십니까? 여기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뭐 다른 세상 사람들과도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총명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아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보면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뭘 주세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성령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맞춰서 다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러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또한 들으시더라고요. 성령의 가르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계시하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어떤 머리로는 계산해보고 판단해보고 따져보고 될런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속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머리에서는 맴돌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믿음으로 와서 그것이 빛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또 소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성령의 가르치심과 도우심과 교통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읽기도 해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사실은 믿음으로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배척하거나 배반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한다. 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이, 자기가 본 것이 뭐라고요?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어리석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아는 것, 그것이 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두 아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100분의 1을 할까 1000분의 1을 할까, 그러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러잖아요. 섰다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표대를 향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보게 되십니다. 다 아는 사람 없어요. 다만 알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내 아는 것이 다 이고
내 아는 것만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 근데 다른 사람의 말은 다 판단만 하고 있는 거죠. 저것은 내가 아는 거 틀려. 저것은 아니야. 그런데 내가 잘못 알 수 있고 상대편이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겸손한 자는 듣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은 애굽 왕 바로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는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바로를 찾아갔는데 나 그거 모른다. 그거 누구냐? 그러는 거죠. 이 모른다고 하는 것, 그 박대받는 것, 문전 박대받는 것, 이거 참 비참합니다. 제 학교 친구 동창생들 가운데 한 사람은 이제 대기업 건설업체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이제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 현장 소장이 된 것이죠. 한 친구는 싱크대 제작에서 납품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어떻게 싱크대를 납품해 볼까 하고 그 현장 소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도 많지 않아요. 50명이서 반도 안 바뀌고 담임 선생님도 안 바뀌고 3년 동안 한 교실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50번 그 번호까지 다 서로 다 외울 정도죠. 그런데 그거 납품하려고 찾아갔는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하니까 나 당신 모르겠는데요. 그래가지고 쫓겨났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신 말씀입니다. 한번 이 장면, 이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비참하죠. 천국문에 이르렀어요. 그게 그 천국문 통과가 되지만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통과가 안 되잖아요. 내가 선지자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나 너 모른다. 그냥 모르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한 자 내게 떠나가라.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주님을 안다겠어요, 모른다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노다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으니까 나 안다 그 말이죠. 나를 모릅니까? 그런데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라 떠나가리라. 이게 지금 서로 아는 사이가 안 됐잖아요. 서로 관계가 성립이 안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서로 한 번 계약해 본 적이 없어. 서약을 해본 적이 없어. 서로 이렇게 대면해 본 적이 없어. 모른다. 적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 12절에서는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5 처녀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어제 첫날 저녁에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실존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상상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어낸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내가 지어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혼자서 내가 만들어 놓고 이런 하나님일 것이다. 내가 지어놓고 내가 그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뭐 따르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과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니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제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그럼 주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주를 모르고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여 주여. 여기에서도 주여 열어주소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대답하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너 어디서 온지 나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서로 아는 것, 서로 확인해 보는 것, 서로 확약하는 것, 서로 인정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결혼을 하는데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인연을 맺어서 이 세상 사람도 함께 살려고 하는데 서로 확인도 안 하고 확약도 안 하고 같이 산다고 하는 이건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그죠?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통치자 왕으로서 그리고 백성으로서 영원히 함께 살려고 하는데 아무 확인 없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도 서로 아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확약이 있어야 된다. 확약.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립이 된다. 성사가 된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고 알지 못한다. 근데 사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을 알았는데 모른다고 하잖아요. 배반한 것이죠. 그리고 내중에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봄으로 서로 부딪혀서 통곡을 하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언제 확약을 합니까? 요한복음에서 확약을 하죠. 그죠? 3번이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확약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사랑하고 베드로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랑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사랑의 관계가 이제는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다가 가죠. 예수님은 네가 나를 시인하면 시인하고 부인하면 부인하고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꾸어서 네가 나를 인정하면 인정하고, 그래서 범사에 주를 인정하라는 말씀도 있죠. 그죠? 인정하면 인정하고, 네가 나를 믿으면 나도 너를 믿어주고, 네가 나를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도 주를 사랑하겠나이다,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겠나이다, 또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털어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한 것에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을 하지 않는데 마음속에 경외하고 섬기고 그를 받들고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몸과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해서 뭔가 해보려고 전혀 하고 있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모순입니다. 절대적인 모순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마음과 믿음으로 온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있는 마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할 때, 배우게 될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있어요. 제자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그때 내가 어떤 직장에 매일 있다든가 병원에 있다든가 뭐 어떤 그런 경우 외에는 나는 예배 빠지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도와주시더란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참 읽고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도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거든 마음도 없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어요. 하나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못 배우잖아요. 못 당하잖아요. 선생님도 막 내가 배우려고 애를 쓰면은 안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지금까지 뭐 하나님께 주신 그 소득에 관해서 10분의 1은 나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한다. 드린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내가 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은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드리도록 못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데 쓸 때만 생긴 거예요. 드리고자 하니 아까운 마음만 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열려서 활약할 때 하나님께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그래 내 동의 없이는 무턱대고 하나님께는 하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성사되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 복음 앞에 복음을 내 마음까지 두고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 허락하셨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과 소망 가운데에서 이제는 서약이 있어야 된다. 확약이 있어야 된다. 서원이 있어야 된다. 남편만 서원하고 그 결혼식 하는데 그 주례가 남편한테 남자한테 묻는 거예요. 아내를 죽게 사랑하겠습니까? 예. 여자한테는 안 묻는 거예요. 여자는 할 필요도 없어. 남자가 나만 사랑하면 돼. 나는 남자를 사랑하든 말든 관계없어. 그런 결혼이 있습니까? 인간의 사랑도 관계도 서로 인정되어지고 확약이 되어지고 존중되어질 때에 사랑이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로 성립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그러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이건 따지고 넘어가야 돼.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복음만 막 생각하고 나는 받았다고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혹 나 너 모른다. 어떨 겁니까? 나는 복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나는 주님 앞에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만 딸랑 담아가지고 받아가지고 빠이빠이 안녕?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만나줄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결혼을 해도 그 관계가 마찬가지고 사람과에도 아까 말씀드렸을 나오는 그 관계가 마찬가지다. 그냥 무턱대고 믿고 무턱대고 대해주는 건 결코 아니다. 서로 인정되고 신뢰가 되어질 때 교회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간증을 원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확인하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될 때 뭐예요?
다 형제자매구나. 그럼 내 마음이 열리면서 그 형제자매를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로서 이제는 한 몸으로서 함께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 자들로서 이제는 마음에 굳게 청한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하나이다.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한 교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뭐 보기 싫으면 막 그만이고,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가 무슨 형제자매의 관계예요. 천국 백성의 관계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세상에서야 회사나 어떤 친목계나 이런 동창회 이런 것은 기분 나쁘면 안 가면 그만이요. 그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빨리빨리 하면 그만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과 교회는 그러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안 된 것 같네. 아멘 안 되더라도 돌이켜봅니다. 아멘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계산해봐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어떤 부부와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그 관계도 인정하고 서로 확언이 되었을 때에 이제는 그 관계가 성사되고 성립되어져서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관계로 서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유득이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느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한번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본문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마음에 새겨 두시고 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접어 두셨죠? 26장 16절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였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